모세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너뛰고 좀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단이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그 연구 제목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논문 제목과 같은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 사단의 논문은 아주 오래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학생이 헌책방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해부학 책은 없나요? 여기 이것들은 적어도 10년이나 낡았네요. 책방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지난 10년 동안에 사람의 몸에 뼈가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다네. 이 이야기를 말하던 설교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에 인간 본성에 무엇 하나 보태진 것도 없다네. 우리는 오늘 열재앙과 그것에 반응하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 인간의 애착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애착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단계가 있는데요. 그걸 5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출애굽 5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 이, 개구리, 파리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바로가 광야까지 양보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멀리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때 바로가 반응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제 또 양보를 하죠.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남자만 가라, 장정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기는 가되 남자들만 가고 특히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합니다. 이세를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을 상실하면 우리의 복음 증거는 사실상 패배합니다. 우리 2세대를 위한 투쟁, 다음 세대들을 위한 투자처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좋아. 하지만 너희 자식들까지 어려서부터 죄, 구원, 하나님 이런 등의 말로 기지길 필요가 있냐? 그들은 좀 놔둬. 애들은 좀 놔둬. 자유롭게 크도록. 그렇게 사단이 속삭이죠.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두 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빨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자.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자. 빨리 손을 쓰십시오. 사단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놓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방해하는 그 공작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좋지만 내 자녀만큼은 예수님 앞에 바치지 말아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인데요.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 말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세상과 짝하기를 강권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다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는 도전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는 그렇게 되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남녀노소 즉 우리의 모든 자녀 다 데리고 가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가 제시하는 마지막 제안은 자녀보다도 더 사단이 끝까지 갖고 있는 무기는 가축을 머물러 두라는 거죠. 돈, 재물, 이것이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면 재물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러느냐. 재물에 대한 애착은 조금 필요하다.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재물 사랑은 조금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대답은 하나여야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고 다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간 구원에 방해하는 그 사단, 정말 끈질긴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된 그 애굽의 바로에게서 떠나는 일이 그토록 어려웠던 것은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노력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실감나게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남겨두고 떠나는 길은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이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을 남겨두고 왔을 때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까지도 다 들고 하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언가 남겨두면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과 사단이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간의 본성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자녀를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양심적으로 아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자식에게 아끼지 않고 쓸까요? 그것은
그래도 다시 말한다면 자녀에게 쓰는 것이 가장 아깝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쓰는 겁니다. 다른 것에 쓰는 것보다 덜 아깝기 때문에 자녀에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아까운 돈을 쓰는데 덜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다 써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쓰는 것이 가장 아깝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쓰는 거예요. 자녀에게 쓰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것이 덜 아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못 살 때에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조상들도 했습니다. 자녀야 나중에 하나 더 낳으면 되지 하면서 자녀를 포기한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것 또한 자녀보다는 돈이 인간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노모가 운명하시기 전에 자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내 폐물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나누어 주시려나 보다 했는데 물을 또 한 대접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보석 반지를 드시고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죽으면서도 재물을 나누기가 아까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더 확실한 얘기를 제가 하죠. 옛날 이교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자기의 신께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이 그들의 마음의 헌신을 알아주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다시 말해서 재물을 위해서 자녀를 뜨거운 불 가운데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로 3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리 내다보신 일이고요. 정말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뒤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몰렉 신은 이제 소 머리와 인간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밑에 불을 떼고 그 몰렉 신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뜨거운 쇳덩어리죠. 걷다가 아이를 태워서 공양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게 몰렉에게 아이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사단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것이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냐? 그것도 자기가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준다고 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재산을 가장 아끼기에, 그래서 가장 아깝지 않은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재물을 안 주고 죽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고 가는 겁니다. 자기의 돈이 허튼 데 쓰이지 않고 계속 불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세상에 두고 하늘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다 데려가겠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가지고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마리라도 강조한 것은 한 마리도 남겨두면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모든 재물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회개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의 삶이 예수 믿고 변했다고 아무리 공언해도 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빈말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재물에 대해서 접근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속삭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든지 섬겨도 좋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화요예배도 빠지지 마라. 다 해라. 그러나 재물에 대한 사랑만큼은 버리지 마라. 주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을 향해 갈 때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늘에 가는데 무슨 재물이 필요하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세상 물질 모두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 생활에서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길에 재물이 필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이 있어야 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어야 했죠. 인간의 가장 아끼는 그 부분, 그건 재물이고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뜻에 맞춰서 쓰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은 하나님보다는 자녀들에게 쓰는 것이 덜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은 끝까지 이렇게 애굽에서 그들을 잡고자 했던 게 자식이 아니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어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녀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따져요. 누구는 얼마를 내고 누구는 얼마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야 된다. 따져요. 그런데 자식에게 줄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따지진 않아요. 왜요? 덜 아깝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짜로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돈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사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라도 남겨두면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은 떠나는 거예요. 하늘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죠.
근데 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그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김없이 우리의 재물까지도 하늘에 가지고 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사단과 싸운다면 우리의 자녀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다들 키우셨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과 싸워 나간다면, 내가 나의 전부를 다 가지고 하늘에 가고자 결심하고 사단과 싸운다면, 사단은 결국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내어놓은 후에도 우리를 세상에 잡아매려고 돈 문제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내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신 것 보니까 다행입니다. 우리의 재물, 즉 우리의 최고의 사랑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에 가져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 자신도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아끼는 부분,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분만 우리가 더 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자리에는 환우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반대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 병에서, 그 질병에서 놓이기 위해서 정말 다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를 붙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반대예요. 재산은 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야 해결되는 건데, 어떤 질병적인 부분에서는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병에서 자유하게 못하는 그 마지막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의 병에, 우리의 치료에, 우리의 완치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여지껏 나의 삶을 지탱해 준 나의 그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고, 뭐 어떨 때에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끝까지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놓이지 못합니다. 사단은 그걸 끝까지 간직하도록 해요. 우리가 병 낫는 것 우리 사단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는 것 사단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계속해서 끝까지 그걸 붙들게 해요. 그러나 분명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버릴 때에 병에서 놓이는 겁니다. 반대의 부분이죠. 두 가지 이야기, 병 부분은 잠깐 이야기했고요. 두 가지 이야기 다뤘는데요. 여튼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이고 재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지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구원함 받게 되시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환우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끝까지의 그 자존심, 자기를 지탱해줬던 그 무엇, 병에서 놓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 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 얻고 병에서 놓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고 말로는 많이 하지만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는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우리는 뭔가 죄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또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에는 쟤는 그러한 불쌍한 우리 인간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돈에 만몬의 신에 잡혀 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하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두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사단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완치되지 못하게 끝까지 잡고 있는 그건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병 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